오늘 전도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 통과 비결 이와 같은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이 있죠.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시험은 통과하기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시험이에요. 내일 수능고사를 봅니다. 수능시험을 보아서 좋은 성적을 내기만 하면 좋은 대학에 가죠. 서울대도 가고 고려대학교도 가고 연세대학교도 가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잘 보면 좋은 대학에 가는 그런 테스트, 이런 시험, 또 취직시험을 볼 때에 시험을 잘 봐가지고 합격을 하면은 그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름다운 가정도 꾸리게 되고 좋은 일이 있게 되죠. 이런 시험들은 다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은 페이라조 시험인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쓰러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됐든지 간에 잘 통과를 하게 되면 성공하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의 선조들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도키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통과하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은 어떤 사람은 기절해서 쓰러지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놀래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다니.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도 그냥 막 벌써 짜릿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줘 봐요. 놀래가지고 기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는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실까?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독자 이삭, 100살에 난 아들 독자 외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내게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번제는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속에 있는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그것을 불에다가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것 같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하고 있겠습니까? 뭐 20살에 낳고 30살에 일찍 낳은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100살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줄 때는 언제고 또 번제로 드리라고 내놓으라고 할 때는 언제십니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원망불평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항의하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 할렐루야. 이게 배울 만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네, 아멘. 바로 순종하고서는 이삭을 데리고 불과 칼과 번제 드릴 나무를 치고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내 말대다가 할지 몰랐는데 진짜 칼들 들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100살이라는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놀라버리십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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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급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풀에 수양을 준비하셔서 저 수양을 끌어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땅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내를 큰 민족을 삼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만들고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고 너로 인하여 땅에 못 있는 족속이 복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임하게 되고 이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미디안 손에 7년간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 앞에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선포를 해주니 기도원이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디안 손에 붙여가지고 7년 동안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네가 가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아이고 내가 누구간데 거기 갑니까? 난 문하세 집에서도 지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쳐가지고 내 백성들을 구하겠고 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신다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다가 그리고 무게봉을 만들다가 바위에 갖다 놓을 테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 갖고 와.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고기와 그리고 무게정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해다가 바위에다 딱 갖다 놨더니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판을 대니까 거기에 불이 확 임해가지고 그 재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이 놀랬지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이 진짜구나. 근데 기도원이 돌다리도 또 두들겨 보고 가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제가 표적을 구하겠습니다. 여기 양털이 있습니다. 양털.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다 마르도록 한번 해줘 보세요. 나갔더니 정말 요 양털에만 줬고 나머지는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 표적을 보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는 다 젖도록 해달라고 해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역시 또 그대로 됐습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에 틀림이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달려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 전제 나가서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불안한 사람들은 다 가거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얼씨구나 하고 집으로 간 사람들이 22,000명이었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시험하여 테스트를 해서 정말 정예의 요원들을 뽑아주겠다. 저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가지고 그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손으로 물을 들어가지고 개가 핥듯이 이렇게 핥으면서 먹는 사람들은 따로 세우고 그곳에 가서 목이 마르니까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로 세웠더니 물을 두고서 개같이 핥는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적군이 오는 건가 안 오는 건가 경계를 하면서 긴장하는 마음을 갖고 물을 핥아먹는 이런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300명을 만들어가지고 기드온이 그 3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통과한 300명, 그들이 33,000명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 명, 두 명 된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남은 자인가, 정의의 요원인가, 장리적 소수인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7장 18절, 욥기서 7장 18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려 하시나이까. 욥이 자기한테 온 그 고난이 너무나 크니까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들어 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라면은 반드시 흔들어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이제 복을 붓습니다. 근데 욥이 말하기를 분초마다 1분, 1초, 2초,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우수 땅에 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양이 7,000마리, 약대 올라르면 자동차 같은 거예요.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교리, 교리는 2마리를 말하니까 500이니까 1,000마리잖아요. 250,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아들이 7명, 딸이 3명, 7남 3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욥이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안정히 했는데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있고 사단도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 두루 땅을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우수 땅에는 욥을 보았겠구나.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아이고 하나님, 그거야 소유물을 많이 주었으니까 그렇지요. 양을 주고 낙타를 주고 소를 주고 암나게 주고 칠남삼녀나 주고 이렇게 많이 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유물을 뺏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납니다. 그래, 내 손에 붙여줬다니까 한번 해봐. 그때부터 욥한테는 환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갈대 사람이 와가지고 종들을 데려가고 양떼를 훔쳐가고 슈바 사람이 와서 또 죽이고 훔쳐가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의 한이 달려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7남 3녀 자녀들이 한 집에 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무너져서 한 달에서 몽땅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그 자녀들 한 명이라도 우리 부모보다도 앞선다면 부모의 가슴 속에 큰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 마음의 깊은 상처라는 이유로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7남 3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렸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나 그 앞에서 욥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나올 때에 벌거숭이로 나왔으니 벌거숭이로 갈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다. 여러분 이게 제 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있는 재산 다 뺏기고 7남 3녀가 다 죽었는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사람인지 정신 나간 사람인지 우리는 정말 분간할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욥은 그런 태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앉아있는데 거기 사단이 와 있어. 사단한테 너는 어디 갔다 왔느냐? 내가 봤지. 내가 까닭없이 저 우수 땅에 욥을 고난을 갖다 주고 칠남 삼녀가 죽고 나를 격동시켜가지고 까닭없이 그런 고난이 와서 그렇게 화를 당했지만, 그러나 욥은 자기 순전을 지켰느니라. 에이, 하나님, 그거야 소유물을 쳤으니까 그렇지요. 뼈와 살을 한번 쳐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떠나갑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봐. 그때부터 욥한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맺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리 갈아요. 이거는 마스크나 쓰면 되지. 이 악창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스럼, 문득병 같은 그런 부스럼이 나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 가지고 득득 몸을 긁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칠남 삼녀도 다 죽었어요. 이제 양떼, 낙타, 소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것은 이제 부인 하나 남았는데, 그 부인이 다가오는데 야채죽이나 무슨 전복죽 갖고 와가지고, 아이고 여보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할 줄 알았지? 웬걸 와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악담을 하고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부인마저도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병든 욥 혼자 남은 거예요. 그때 욥이 하는 말이, 저 여자가 참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같도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참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의뢰한다고 왔다가 거기서 논쟁하는 가운데서 욥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욥기 7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나를 건징하시고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다가 나중에 욥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못살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줍니다. 축복기도 해주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을 갑절로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양이 7,000마리가 아니라 14,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가 아니라 6,000마리, 소가 1,000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가 되는 갑절로 복을 받게 되고, 새로운 부인을 얻게 되는데, 이 부인이 얼마나 예쁜 부인을 얻었는지 그가 낳은 딸들이 3명이 다 올라오는 바람을 미스코리아 진선미 할렐루야. 그리고 70살에 환난을 당했던 그가 140년을 더 살면서 214까지 살는데 아들과 손자까지 4대를 보게 되고, 그가 아무것도 아픈 데가 없이 아무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3분만 소개를 했어요. 아브라함, 기드온,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통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이제 금식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마지막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40일 금식한 예수님 앞에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또 왔어요. 성경 꼭대로 올라가게 해서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떠나갔어요. 또 왔어요.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여기 비동 일대를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아파트도 많고 집도 많습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들 자동차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부를 주지 않을지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자동차, 아파트, 집 하나도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봐라. 그래버리면요 100번이 아니라 1000번도 절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내가 확신을 합니다만은 아마 이 비동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파트 한 채 준다 그러면요 그 앞에 가서 1000번이나 10,000번도 절을 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다음은 그에게 경배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페이라조 템프테이션 그 유혹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시면서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파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오병이로 먹을 걸 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시다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 시험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 우리 눈앞에 좀 뭐 기적이 일어나게 좀 해주세요. 표적을 막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을 것을 아는데 너희가 이렇게 천개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갔다가 3일 있다가 살아나온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우둔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시험을 또 예수님께서는 통과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서 또 그 시험도 통과를 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시험 통과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내 토지의 소산이 짐승의 새끼와 위양의 새끼가 떡반죽 그릇이 광주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대적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고 창고가 복을 받고 손이 하는 대로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고 성민 되게 하고 만민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구워줄 줄도 꾸지 않고 위에 신정 아래 있지 않고 머리 될전용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니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바로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0절 무릇 네 손이 닿는 대로 무릇 내 손이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그랬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2절 역대상 29장 2절 하나님의 성전을 힘을 다하여 예비하라. 사무엘하 6장 12절 사무엘하 6장 12절 법궤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그 법궤를 옮겨가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힘을 다하여 뛰놀며 힘을 다하여 춤을 추라. 할렐루야. 힘을 다해서 갈 때 하나님의 테스트 마귀의 테스트 다 통과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수능시험이 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고서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니까 하루는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싶은데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요? 하고 생각나는데 그때 생각나는 것이 내가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면 목사 전사될 사람들을 훈련시켜 내보내니까 그게 가장 보람 있는 것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것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신학대학 교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 되려면 어디 가야 돼요? 대학을 해야죠, 대학을. 대학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해야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공업고등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회장을 했기 때문에 뭐 수업 시간에 안 들어가도 그냥 출석으로 다 해주고 그러니까 학생이 일한다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도 없고 또 일주일에 영어 1시간 할까 말까 수학 1시간 할까 말까 그런 공업고등학교니까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 교수가 되려고 하니까 이제 대학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학력고사죠. 그 학력고사 시험을 보려고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했죠. 새벽에도 기도하고 주일날도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학에 반드시 보내주시겠지.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봉사만 열심히 했거든요. 시험 보는 날인데 딱 들어가서 책상에 앉았더니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시험지인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내가 공부한 적이 있어야 뭘 알죠. 읽어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그때 누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신학대학 가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지금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를 끝마치고 눈을 뜨면 정답은 진하게 보여주시고 정답이 아닌 것은 흐리게 보여주시고 제가 시험을 잘 치게 도와주옵소서. 딱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진짜 어떤 건 진하고 어떤 건 흐리더라고요. 진하게 보이는 것만 전부 똥을 쳤죠. 시험도 일찌감치 끝마치고 쉬는 시간에 복대 나가니까 내 친구들이 나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 학생회장 한다면서 수업 시간 들어도 않고 공부도 안 하는 것 같더니 언제 공부를 했냐? 그렇게 시험을 빨리 치고 나오냐고요. 나는 미분이 어려웠어. 나는 적분이 어려웠어. 나는 미분이고 적분이고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게 뭐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진하게 보이는 것만 동그리를 쳤습니다. 이제 시험 다 치르고 얼마 있다가 시험 발표가 나와서 이제 합격했겠지 하고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운동장에 수험 번호하고 이름하고 쫙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랑하려고 또 제가 교회학교에도 몇 명 데리고 갔거든요. 딱 가가지고서는 보니까 이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장 선생이 나를 갖다가 안 붙여주면 누굴 붙여주겠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내 이름도 없고 수험번호도 없는데 이게 바람에 날아갔나 어떻게 됐나.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 때까지 돌고 돌아도 내 이름하고 수험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 어느 날 빠져나가고 우리만 남았는데 내 애들 보내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 안 계시다.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 딱 선포해보고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제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인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데 수많은 세월이 투자됩니다. 무려 15년이라는 허송세월 가운데 제가 고생하게 돼요. 해외도 가기도 하고 회사도 들어가기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직장생활도 하고 뭐 많은 그런 가운데서 안 해본 게 없이 뭐 다 시들어보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은 결국 결말은 내가 담항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 온소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들리고 또 들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울면서 회개를 하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내가 신학대학 못 들어간 것이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내가 그때서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봉사만 하고 기도만 한다고 뛰어다니고 공부를 안 했어요. 무슨 실력으로 내가 대학을 가겠습니까?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때부터 제가 기도 플러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게 쓰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 마귀가 주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힘을 다해야 돼요. 무릇 내 손이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니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쯤 되면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을 능히 감당하도록 해 주시느니라. 믿음을 가지라. 아멘.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시험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 사람 아브라함과 기드온과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통과하셨는데 마귀의 시험 통과하시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서에 대한 시험을 통과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 마귀의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돼요. 그 통과 비결은 무엇입니까? 힘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 아멘, 아멘.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반드시 믿음의 큰 거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테스트, 마귀 시험 다 통과하시고 그게 복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저희 기도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몸에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고 더 뜨겁게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실패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고 흉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호,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결말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